반갑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에 정말로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에,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에, 인기를 잃어버렸을 때에, 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정말로 크게 낙심을 하게 되지요. 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썼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정말로 크게 낙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을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때에 크게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도 정말로 바울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많았다는 거죠. 고린도는 무역을 하기에 아주 좋은 지리적인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헬라 철학이 크게 성행하게 되었고, 야외 극장도 생기고 운동 경기장도 세워지고,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 신전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사치와 향락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된 도시다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렇게 타락한 그 고린도 지역에 와서 많은 핍박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열매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오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소송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그 복음의 교리가 파괴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매맞고 갇히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 환경 가운데에 있는데 나를 생각해 준다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박한 평가를 받으면요, 정말로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디오라고 하는데요. 그런 까닭에 이런 이유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간에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그 이유,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에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속사람이 새로운 삶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6절 말씀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낡아짐과 새로움이 어떻게 됩니까?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겉사람과 낡아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겉이라는 말은 밖에, 외부에, 바깥쪽에, 아웃사이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결국 낡아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펄펄 날아다니던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몸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지를 않아요. 시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흐린 눈을 비비면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반복하면서 글을 읽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돋보기로 바꾸게 되고 머리카락도 흰머리가 많아지게 되고 잇몸도 치아도 약해지는 거예요. 또 소화 능력도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사진을 찍게 되면은 속상해요. 저도 이제 점점 사진을 찍기 싫어지는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고운 얼굴이었는데,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꾸며봐도 보기가 싫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나이만 먹는구나. 가구도 자동차도 집도 사람도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낡아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약해지게 되고 마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하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패스 어웨이, 다 패스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외형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서 어떤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역전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역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강건해지는 그런 역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까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알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한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게 됩니까? 나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송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선정을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쓰러진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속사람이 풍성한 상태로 있으려면 현재의 삶의 조건이 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육체적
그 쇠함 때문에, 나의 마음의 쇠함 때문에, 나의 능력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욱더 말씀을 보고 더욱더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침범할 수 있도록 더욱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구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게 만들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을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이 나를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연단하는 기회가 되어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과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거침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디딤돌과 선물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에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영원한 시간의 삶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아주 길게, 아주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받는 그 환난의 시간이 영광의 시간과 비교한다면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경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경하다, 대수롭지도 않고 가벼운 시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잠시 잠깐으로 생각하고 그 고난을 작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조각가 리시포스가 만든 카이로스 기회라는 제목의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 조각상의 얼굴을 보면은 앞머리는 머리숱이 정말로 많은데 뒷머리는 완전히 대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일 나를 발견하였다면 누구든지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카이로스, 기회의 시간.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매일 해가 뜨고 지는 시간, 1년 365일 동안 변하지 않는, 흘러가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실행되는 의미가 부여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절대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남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집착과 염려와 걱정으로 그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 복음적 삶을 구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과 고통을 뛰어넘고 복음으로 희생하는 시간, 구원의 시간, 영원한 영광의 시간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 구원의 시간, 영원한 영광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 그 시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시간을 체험했습니까? 비록 어둡고 추운 그 감옥에서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을지라도 희미한 불빛 아래서 침침한 눈을 비비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 시간을 억울하고 낙심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렸고 그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기쁨의 편지가, 감옥에서 쓴 그 기쁨의 편지가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고자고 어떤 사람이 실패자입니까?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시간으로 만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놓여진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으로 쓰면 안 됩니다. 허무하게 그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자기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권력과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은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제국들의 역사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하나님의 도성이다. 우리는 무슨 성을 짓고 살고 있습니까? 사탄의 도성을 짓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짓고 살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지으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에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삶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8절 말씀에서 본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5번.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집중해서 본다는 의미죠. 내가 무엇을 많이 보느냐, 이것이 나의 가치관에, 나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붉게 보이고, 푸른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49편 1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이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의 명성이 높아갈 때 그런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그런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현실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 사건이에요.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두 팔을 받쳤는데 그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면은 전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모세의 두 팔이 올라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현실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혹시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역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부럽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갈망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포위를 했잖아요. 이때에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다. 크게 두려워하면서 놀랐어요.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게하시처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방으로 포위가 되었는데 왜 우리밖에 없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고독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쉬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 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쉬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만나요. 바울도 낙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낙심하는 이유들 때문에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게 되면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소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보이는 그 화려함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생존의 가치관을, 그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매, 그 십자가의 열매가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원한 시간을 살아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